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전해지는 말씀이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줄 줄 믿사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의 종은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사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100편 이상을 늘 준비해야지 주의 종은 어디에 가서든 어떤 사안이 닥쳐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자기 가라 하면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자주 하려면 짐이 많으면 안 되니까 살림을 많이 장만하지 말고 그냥 개나리 보충 정도만 갖고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런데 지금 돌아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는 100편도 고사하고 저희가 매주 하는 설교도 정말 힘들어갖고 이렇게 허덕이고 있고요.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1년 전에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요. 이제 시작은 미약하게 개나리 보찜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놈의 살림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요. 제가 그 이사를 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좁은 집에 어쩜 그렇게 살림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은 저 이사간 집에서 집주인이 쫓아내지만 않으면요, 웬만하면 가능하면 그냥 이사하는 게 싫어갖고요, 이제 눌러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우리 내면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도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그릇은 우리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각기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금그릇과 같이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셔갖고,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평범한 그런 재능과 은사를 가진 그와 같은 일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금이나 은처럼 귀한 것으로 만든 그릇이 귀하게 여겨지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은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러니까 암만 금이나 은같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형편없던 주님 제자 베드로도 그리하였고요. 또한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셨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기 전에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그 같은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릇의 용도는 음식을 담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요,
음식을 담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요, 우리 내면을 깨끗해 하고 거룩해 하지 않으면요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무엇일까요? 거룩함의 뜻은, 성경에 말씀하는 거룩함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깨끗함 이런 것보다는요,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구별됨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어떤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개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남보다 좀 더 정직하고 남보다 성실하며 또한 남보다 좀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은 사업을 하나 해도요, 나 혼자 이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사업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사업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업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음 포탈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잠깐 그걸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연예인 3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신영균 씨, 원로 배우 있죠? 장로님이시잖아요. 신영균, 그 다음에 장나라 탤런트, 그 다음에 가수 션이 이렇게 입양도 많이 해갖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다 크리스천들이다 하고 이런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서 이렇게 좋은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하도 요새 교회에 이런 안 좋은 댓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교회 기사 나오면은 기사를 보기가 싫었는데, 어제는 그거를 보니까는 제가 기사를 보면서 마음에도 뿌듯하고 또 이렇게 좋은 댓글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기 이전에 교회가 교회됐고 또 목사가 목사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요, 세상도 그거를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는 것은요, 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는 기도와 찬송과 어떤 이 신앙생활의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거룩함의 모습이 세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이, 교회 안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삶이 똑같이 세상 가운데도 그 같은 거룩한 삶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의 거룩한 삶에, 믿는 자가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장소는요, 어찌 보면 교회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때, 우리의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드리는 그 같은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죠?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의 기준은요,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보면은요, 가장 좀 실력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좀 해도 실력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기준은 순종입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쓰임을 받았고요,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아마 그 사람이 왕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는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요,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또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또 내 것을 손해봐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손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은요, 앞에서는 미치는 것 같지만 뒤로 남는 장사처럼요, 손해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스바이처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쓴 책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에서 자신은 아프리카 밀림으로 갈 때 하나님께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바흐 음악을 포기했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였고요, 세 번째는 연주와 저술 활동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안락한 삶과 그 다음에 그의 생활, 보장된 생활을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것을 다 포기했지만 지나고 보니까는 하나님은 몇 배의 큰 복과 은총을 자기에게 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그가 음악을 포기하였는데 바흐 협회에서 그에게 이렇게 발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페달, 오르간을 선물을 해줘갖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연주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독일의 유명한 그 교수직을 포기하였는데 이분이 유명해져갖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세계의 유명한 대학과 세계 곳곳에 다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그 어떤 저술과 연주 활동을 통한 안락한 삶을 포기했는데 본인이 쓴 책 나의 생활과 이 세상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많은 그런 수입이 들어와서 아프리카 선교를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자급자족하며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내 의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의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물기를 포기하면 물질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선한 행실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셨죠.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시죠.
전 세계에서 자선을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 또한 유대 민족이고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물론 유대 민족이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무고한 예수님을 죽었을 때 빌라도는 손을 씻었잖아요. 난 저 사람이 무고함을 알고 있다고. 저 사람은 죄가 없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손을 씻고, 유대인들은 저 사람에 대한 피해, 저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나와 내 자손이 지겠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보험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든지 유럽에서 또한 십자군 전쟁 때 보면은 유대인들이 정말 너무 비참하고 잔인하게 유대민족을 보면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적이죠. 그 피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계속 받았죠.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들이 또한 이 구약의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이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자선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에 대한 보험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위크지에 이제 선정된 것에 보면요, 세계 50대 자선가 중에서요 15명이 유대인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인구의 2%인 유대인이요, 미국 기부금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원은 100억 이상을 기부한 거액의 기부자 중에서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난히 기부를 많이 하고요. 유대인이라는 그 집단 안에서는요,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기부를 많이 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취급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습관을 키우게 된 그 배경 중에 또 하나는 ጼ데카와 헤세드 정신입니다. ጼ데카는요,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가치 있는 일에 돈을 기부하는 것을 일컫는 히브리어 말이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헤세드죠. 헤세드는 여러분이 저번에 박정호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자비, 사랑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ጼ데카는 유대인 경제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면서요, 유대인들은 ጼ데카를 당연히 감당하는 의무이자 축복의 비결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ጼ데카를 실천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미덕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내 밭에서 수확물을 벨 때 곡식당 하나를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래야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곡식단 하나까지라도 그걸 다 챙겨서 가져오지 말고 그것이 가난한 자와 아버지가 없는 자, 고아, 가부들이 가져서 그들이 생활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나그네를 위한 배려의 체험에서 수확할 때 곡식이나 열매를 또한 다 가져가지 말고 그것을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CTS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한 걸 봤는데요. 안식일 전에 시장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장사를 하다가 막 이제 급하게 폐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을 닫는데 과일 장사하는 사람들, 채소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팔던 것을 좀 몇 개를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자기네들 그 매장 밖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벽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이런 ጼ데카와 헤세드 정신을 그사들은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과 일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직장 생활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신앙인으로서의 그 철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하였습니다. 믿는 자는요, 빵을 하나 만들어도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좋은 것을 쓰고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직장 생활을 해도요, 남보다 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물질과 또한 나의 일터, 나의 노동, 이런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맡겨진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한 돈을 벌고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에서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과거는 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살았다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지난 것은 다 무효이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우리는 준비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복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증적 가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또한 삶의 모든 터전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이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와 같은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듣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체성을 확실히 갖고 드러낼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주의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